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새벽에 이렇게 쭉 들었지만 스바냐 이제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선지서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 공통된 주제가 모든 선지서들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선지서들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스바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말씀 읽어볼 건데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그들로 고난의 길이죠, 어려운 길이죠, 그 길을 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와 목적 없이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로 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지키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 스바냐 이 선지자에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극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너희가 결국은 멸망당할 거다, 너희에게 큰 고난이 올 거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방금 전에 명하셨던 너희가 고난당하고 멸망당할 거다라는 말 다음에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할 거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의 모습이 참 비슷합니다. 제가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들을 혼낼 때 아주 따끔하게 혼냅니다. 좀 그래 보이죠? 그냥 오냐오냐 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잘 놀아줍니다. 아마 인주랑 현진이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 나름대로 또 놀 때는 잘 놀아줍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함께 즐거워할 때는 같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부모에게는 자녀와 함께 있어요.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그 백성을 훈육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땅한 징계를 통하여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스바냐가 선포하는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징계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회복되며 돌이키는 그 기쁨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 이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때로는 징계가 옵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징계가 내게 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시고 때로는 어긋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길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혼낸 후에 더 그를 깊이 안아주고 그를 더 사랑해 주는 것 같이 하나님도 그와 같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제 이 아이들을 상담하는 이제 프로 이게 그 유튜브인데 이제 최민준 TV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참
지혜로워서 그분 거를 가끔 봐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부모가 최악의 부모인가? 그래서 훈육만 하는 부모,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부모. 어느 부모가 더 안 좋은 부모일까요? 물론 자녀 입장에서는 다르겠죠. 자녀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받아주는 부모가 좋을 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모든 걸 다 받아주는 부모가 최악의 부모라는 거예요. 최악의 부모. 훈육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첫 번째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이제 그분들이 선생님들 코칭을 하는 것도 봤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초등학교 이제 담임 선생님들인데 아이들이 너무 버릇없이 군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더 영악해지고 이 아이들이 이 선생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아이에게 그냥 방치하는 것이 좋으냐? 절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최민준이라는 이 선생님은 행동교정 상담 선생님인데 친밀함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관계가 형성이 되면 아이들이 엄청 버릇없는 행동을 하기 전까지 계속 끊임없는 신호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계속 선을 넘어보는 거예요. 선을. 처음부터 처음 본 선생님한테 버릇없이 구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좀 친해지면 선을 넘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앞에서 욕을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선생님한테 발길질을 해보기도 하고, 선생님을 놀려보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반복됐을 때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버릇없는 행동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육이라는 거는 선을 긋는 거예요. 선을. 그래서 이분이 이 전문가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당기기와 밀기가 있는데, 아이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당기기와 밀기가 있는데 요즘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은 당기기는 잘한다는 거예요. 친밀한 것까지는 좋은데 중요한 건 그 친밀함이 많이 심해지면 이제 버릇없음이 되잖아요. 그때 밀어내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선생님들은 밀어내기를 뭘로 했냐? 몽댕이로 했어요. 몽댕이로 이놈의 새끼 그냥 어허! 그러고는 두들겨 패면 아이들이 선이 생겨요. 아, 여 선은 넘으면 안 되겠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면 이 훈육을 할 수 있는 그 선생님은 이제 장악력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친밀함이고 여기는 거리가 먼이에요. 그러면 친밀함의 선과 거리가 먼 관계가 되어지는 요 선 안에 있는데 이 선 안에 있어야 훈육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어허 하고 몽댕이 들면 저기 밖으로 거리가 멀어져 버리네요. 이게 이제 남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훈육이 안 돼요. 너무 친밀해도 훈육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지켜야 되는 이 선. 그래서 아이들이 이동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A반, B반, C반 들어가는데 그 아이 태도가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왜 그래요? 그 선생님의 장악력에 따라서 이 아이가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육을 하는데도 이 아이들과의 밀고 당기는 이러한 것들을 잘 해야 돼요. 이거는 비단 아이들만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선을 지키고 이러한 관계를 맺게 하는데 이 선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친밀해지다가 버릇 없어져서 어허 하고 선을 긋고 밀어내기를 하잖아요. 요즘에 이 밀어내기를 잘 해야 돼요. 아주 정중하게 예의 있게 그리고 다정하게 밀어내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부모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와서 선생님 싸대기를 날립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은 더 이상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만두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든 아이들 있는 앞에서 그렇게 딱 당하면요, 더 이상 아이들이랑 거리두기, 친밀한 갖기를 잃어버려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 적절한 거리를 가지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왜 내 자식한테 이러냐는 거예요. 그리고 막 와서 항의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목사들도 멘붕이 와요.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적정선을 거리를 두고 그 아이들을 장악하며 올바른 말씀으로 훈육해야 되는데 이게 기능이 고장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리두기와 당기기와 거리두기, 밀어내기를 잘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냥 다 용서해 줄게, 다 받아줄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선을 그어주셨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을 봅니다. 선을 넘어 보는 거예요. 처음에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막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무슨 짓을 해도 다 구원해 주시겠다 말하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성경은요, 항상 구원받기는 어렵다라고 말해요. 어렵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 선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와 자식이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관계를 형성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냥 어이구 다 받아줄게라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계속 돌이키게 하시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그 선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오늘 그들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자, 9절부터 이제 마지막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즉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품어주시겠다는 그 선언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겠다 말씀하셔요. 입술을 먼저는 깨끗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거예요. 자기 백성 삼으실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정화되는, 변화되는 백성들이냐? 먼저는 입이 깨끗해지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서 입술을 깨끗하게 하다는 그냥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다의 정도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먼저는 언어를 정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언어는 우상을 향하여 더럽혀진 그 입술, 우상을 찾으며 우상을 찬양하며 우상을 외치던 그 입술을 먼저 정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입술 가운데 거짓과 불의한 말들이 가득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 백성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만 높이게 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는 그 언어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어떻게 하십니까? 수술들어 정결하게 하셔요.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입술과 타락한 입술, 우상을 숭배하며 쫓아가며 부르짖었던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하고 이젠 더 이상 하나님 말고는 부를 이름이 없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결한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올바른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입술을 정결하게 하겠다는 것은 그 삶 자체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할 때 보통 우리는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첫 번째, 외모. 참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첫 번째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외모가 괜찮아도 그 쓰는 말을 보니까 험악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말입니다. 말.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또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욕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이 말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내가 말한 것에 내가 듣고 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난폭하며 거칠 말은 하는 사람은 계속 점점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정중하고 상냥한 사람은 그 행동조차도 그렇게 상냥하게 변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누구보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아시죠. 그래서 너의 입술을 고친다는 것은 너의 삶의 고백, 삶의 존재를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즉 깨끗한 입술은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다고 하는데 입이 거칠어. 그러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어디만 가면 싸워. 막 화내고 싸워요. 그러면 그게 정말 참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라. 여러분, 교만도 뭐로 나옵니까? 말로 나오는 거예요. 교만함도 말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말에 대한 주의를 엄청 많이 주셔요. 말에 대한 주의를. 마태복음 12장 우리 36절 3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하는 말로 심판을 하실까요? 그 말 안에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말 안에 그 사람의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가 한 그 말로 너가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들이 와서 12정탐꾼 중에 2정탐꾼 빼고 10정탐꾼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을 거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다 죽을 거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너희 말대로 해줄게. 너희는 이 땅에서 다 죽을 거야. 그 대신 너희의 자녀들은 그 땅을 갈 거야. 라고 그 한 말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결국 네가 지옥 가서 저 불구덩이에 간다면 그건 너 혀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 혀라는 것이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다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까지 불사르고 그 인생을 불살라버린다. 그리고 그의 영혼까지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교만한 자,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할 거다라고 말해요. 자랑하는 것 또한 죄입니다. 자랑하는 것 안엔 교만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랑을 왜 할까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는 너랑 급이 달라. 너는 저 밑이고 난 요 위야. 약간 이런 자랑 안에 그게 들어있어요. 혹시 무의식 중에 얘기하다가 막 자랑이 나오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내가 너보다 나. 이게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참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먼저는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은 입술이 깨끗한 백성들입니다. 자, 다시 3장 9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을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 자,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입술이 깨끗하여진 백성들이 이제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말이에요. 비로소 그 입술이 깨끗해진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말이에요. 우리가 엄청 고난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기쁨 가운데 있거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이름을 굳이 부를 필요가 없겠죠. 내가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팍 오니까 예수고 뭐고 하나님이고 다 필요 없겠어. 그럼 그 사람은 그 이름을 부르지 않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우선은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더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구원자라고 믿는 그 고백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우상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냥 중얼중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이 나의 구주며 나를 살리시리고 나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상황을 다 살피실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순한 종교 행위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이게 며칠 입원해가지고 아파가지고 그 아픈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엄청 부르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무슨 하나님 때문은 아니죠. 근데 꼭 그렇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못된 거 다 먹고 나 아프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힘든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에 뭐 세상의 문제, 어려운 문제, 사실은 그런 거 가지고 뭐 기도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상황이 처했을 때 우리가 부를 이름이 없잖아요. 다른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부르는 그 모습을 보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뜻대로 나의 힘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바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외친 거예요. 너희가 돌아와라. 너희 멸망당한다. 그러다 죽는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그냥 멸망시키는 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다. 반드시 너희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돌아와라. 이것이 선지서들의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 마음의 교만을 제거하시고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3장 14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하셨고 내 원수를 쫓아내셨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가 나를 따르고 나를 쫓는다면 결코 그 누구도 너에게 화를 입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오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하시는지 3장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며 그 자신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감탄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즐거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백성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바로 그 백성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결국 그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렇게 기뻐하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멸망당하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감으로 절기를 이제 못 지키게 됐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 자들을 모을 거라. 그들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제사, 마땅한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백성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우리 나라 위에 북한만 가도 평생 소원이 찬양 한번 크게 하고 죽어보는 그런 백성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책을 걸려서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하고 지하교회가 발각이 돼서 끌려내서 총살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근심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요 그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기도해 줄 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생명을 걸고 근심하는 자들이 이러한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제사드리려고 하는 그 절기가 오히려 그들에게 그 치욕스러운 것이 됐어요.
그러기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얼마나 애달프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실 거라. 반드시 회복시켜. 그들을 다 모으고 그들을 내 백성으로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들은 단순히 절기 지키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절기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에 그들이 통곡하며 슬퍼했던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그냥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이것 때문에 그들은 절규하며 통곡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치욕스러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지내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깨달았었어요. 지금은 이제 좀 잊어버리셨죠. 그때는 막 저는 참 이제 어떤 교회는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질 못하게 하니까 성도들을 다 그 방화복이라 그러나요? 그걸 다 입히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대단하다. 우리가 못하면, 없어져 보면 그것이 귀중한지 그제서야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포로가 되어 그 절기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조차 할 수 없는,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닌가라고 그들이 했을 때 그들이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항상 말씀이 이 시대에 그랬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그 백성들은 그려 했는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절기를 지키지 못해서 울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성도의 가장 큰 근심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슬퍼해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 봐야 된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로 서 있는가? 때로는 죄로, 어떤 세상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단절됐는데 나는 그냥 속으로 어쩔 수 없지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 마음 가운데도 가장 학생들 이제 이렇게 담당하다 보면 애들이 주일날 학원을 가야 돼. 학원 3아웃이라고 3번 빠지면 학원에서도 잘려요. 요즘에 돈 내고 가는데 잘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 되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은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네 라고. 근데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대로 된 말인가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말, 정말 어쩔 수 없는 걸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고난과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이 두 개의 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 했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저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악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불의하고 폭력이 가득한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게 계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왜 세상을 볼 때에 악인은 더 잘 살고 악인은 더 형통한 것 같은데 왜 의인은 고통을 당합니까? 라고 하는 그 외침이 이 하박국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이 마지막 하박국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3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회복시키시라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제 뭐라고 말하면, 외양간에 소 없어도,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이제 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하박국에게서 나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로 흘러가요. 참 신기한 것은 어떤 사람은 되게 쉽게 사는 것 같아요. 돈도 쉽게 벌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이 그렇게 안 풀려요. 뭐 하나 좀 해결됐나 싶으면 더 큰 게 덮쳐오고 더 큰 게 덮쳐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 다 둘째치고 나만으로는 기뻐할 수 없겠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 그 인생의 끝날까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만으로 너가 기뻐할 수 있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 3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도 끝까지 그 입술을 거룩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너여, 내가 만민으로 하여금 그 명성과 칭찬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셔요.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으리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인생은요, 물론 저보다 다 많이들 사셨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흘러가죠.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왜요? 그래야 누구를 찾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때로는 내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거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과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잘 믿는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때론 참고 견디며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다는 그 약속,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